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꼬맹이 슬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설교 때문에 또 머리 아파? 내일 무슨 설교할 거야? 이런 말을 건네는 이 녀석이 너무 어이없기도 하고요. 또 무슨 대답을 내놓을지 궁금해서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 삼위일체 설교할 거야. 그러자 꼬맹이가 또 아주 진지한 얼굴로 저한테 조언을 또 합니다. 아빠, 내가 알려줄게. 사람들 잘 알아듣게 쉽게 이해해. 응, 알았지? 이해하기 쉽게 하면 되는 거야. 응? 알았지? 근데 오늘 슬기를 좀 실망시킬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도 삼위일체입니다. 슬기는 고민하지 말고 뭐 쉽게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오늘 절대로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골치 아픈 주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지렛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만 사실 설명하기가 너무 난해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삼위일체는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신비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신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누구 말대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니까 그냥 오늘 그냥 입 다물고 우리 그냥 믿기만 합시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설교자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새로운 생각을 좀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도 좀 엉뚱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초상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5세기부터 시작하는 조선시대 초상화는 우리가 뭐 박물관이나 인터넷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참 낯섭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림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림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감탄을 하면서 뭐 메모도 해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 그림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도 한때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메모하고 감탄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저렇게 감탄을 할까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여행도 그렇지만 그림도 역시 아는 것만 좀 보이더라고요. 우리 조선시대 초상화를 볼 적에 한 가지 유념하면서 감상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조선시대 그림을 관통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상인데 전신사조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형상을 통해 정신을 그려낸다 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초상화를 그릴 적에 이 화가들은 그 얼굴의 털끝도 터럭 하나도 그냥 놔두지 않고 그대로 정확히 그리되 거칠애보다도 겉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인물의 인격, 인품, 기백, 정신이 그 인물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린 것이 이 조선시대 초상화입니다. 같은 시기에 중국과 가까운 일본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좀 많이 다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의 인물을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겉모습을 아주 실사처럼 아주 중요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그림에서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어떻게 하면 구현을 할까 이것을 화두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초상화 화가들은 인물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조선시대 그 초상화가 아주 탁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눈동자 그리는 데는 조선시대의 초상화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혹시 영화배우 송강호가 주연으로 열연했던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인상 깊은 초상화 한 점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국보 240호로 지정된 17세기 말에 윤두서의 자화상인데요. 이 수염 한 트럭마저도 세밀하게 아주 정말 세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밀한 묘사보다도 수염 한 올 한 올 그 세밀하게 묘사한 것보다도 더 인상 깊고 더 강렬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윤두서의 눈빛입니다.
그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감상하는 사람이 그 눈을 맞추고 윤두서의 그 초상화를 보고 오랫동안 있기가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그런 그림이 바로 윤두서의 자화상입니다. 윤두서는 자기의 그 자화상을 그리면서 자기 겉모습보다도 정말 구현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눈을 통해서 그 자기 정신세계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게 그 윤두서의 그림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사람의 기품 그리고 정신을 전달하는 게 조선시대 초상화의 철학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조선시대 초상화를 보면 공통적으로 좀 낯선 것을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낯설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림이 표정이 없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물론 그 조선시대 그림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특별히 하회탈이라든가 아니면 예술작품에서 그 신분이 낮은 노비나 아니면 광대들은요 표정을 가지고 있지만 사대부로 올라갈수록, 높은 신분으로 올라갈수록 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정이 없는 것, 심지어는요 이 초상화에 손도 나오질 않습니다. 다 이렇게 솜에다 손을 탁 넣고 이렇게 앉아서 모든 신체 부위를 가리고 얼굴만이 나오는데 얼굴도 표정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훨씬 더 중요하니 그것에 집중해서 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금님의 초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님의 초상화를, 조선시대 초상화를 어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임금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임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어진을 그리는 기법 자체도 보통 사람들의 그 초상화를 그리는 기법과 아주 다릅니다. 일명 배채법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그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어진을 그릴 때 한 명이 아니라 한 10여 명의 그 화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임금을 앉혀놓고 막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고 한눈에 탁 스케치를 해서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림을 바로 이렇게 스케치하고 색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임금은 하늘이 내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화원들이 감히 한지나 비단에다 곧바로 채색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일 먼저 기름 종이에다가 목탄을 가지고 초벌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 기름 종이에다가 본을 뜨고요. 그 위에다가 색칠을 합니다. 채색을 하면 채색이 그 종이 밑으로 쫙 스며듭니다. 근데 이 스며든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비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다시 재채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본채색인데요. 그 채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붓을 갖다가 비단이나 그 한지에다 대고 쭉쭉쭉쭉 채색을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직접 붓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는 그 신분 자체가 우리가 감히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밑으로, 기름종이 밑으로 스며드는 그 염색 방식을 가지고 한 올 한 올을 염색하면서 색칠을 해나갑니다. 근데 더 희한한 것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적에 앞에다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런데 이 조선시대 어진을 그릴 적에는 앞면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뒷면에다가 그립니다. 뒷면에다 그리면서 왜 뒷면에다 그리냐면 뒷면에다가 이 채색 물감을 스며들게 해서 앞면에서 보면 은은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이것이 배채법이라고 해요. 뒤집어서 색칠한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독특한 기법을 사용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 제가 미술 전공자는 아니지만 아마도 하늘이 내린 왕의 용상을 감히 함부로 우리가 그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이, 겸손의 철학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완성된 임금의 초상화, 그것은 그냥 초상화, 그림이 아니고 살아있는 임금으로 그렇게 조선시대 사람들은 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이지만 거기에는 임금의 정신이 담겨있고 또 동시에 임금을 존경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함께 담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의 얼굴은, 그림은 곧 임금 자신을 대접을 했던 것이죠. 1688년의 일입니다. 숙종 때 일인데 서울의 영희전에 그 태조의 어진이 하나 있는데 너무 낡아서 새로 이제 무사를 하기 위해서
태조 어진을 전주 경기전에 있던 어진을 다시 이렇게 데려오게 됩니다. 이거를 태조 어진 봉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시대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그림 한 조각 옮기는 거니까, 전주에서 서울로 옮기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좀 보안만 잘 유지하고 오면 될 것 같은데, 당시 전주에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이 어진의 행렬은 어떻냐면은 실제로 왕이 살아있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쉬타대도 있고 대신들도 똑같이 왕의 행처같이 그 가마를 태워서 그렇게 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의 초상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왕의 정신이 담겨있고 백성의 존경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장황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이제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내용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저는 삼위일체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로 설명을 할까 하다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초상화인 어진에 비유할 만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참 골치 아픈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선조들은 성경을 통해서 왕의 초상화를 그리던 이 화원들처럼 이 삼위일체 계명은 우리에게 귀한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신앙의 고백을 했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그렇고 사도의 신조가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들은 모두 다 왕의 얼굴을 담아놓은 그런 초상화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안에는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정신이 들어있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제껏 지켜오고 목숨 걸고 지켜오던 그런 신앙의 유산이 함께 담겨있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놓고 우리가 교리가 어떻다, 논리가 어떻다, 이것을 설명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삼위일체 안에 담겨진 성경의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더욱더 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정신이라고 하는 것 무엇일까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논리들, 논법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좀 유용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페리코레시스, 보통 우리가 번역할 때는 상호 내주, 서로 안에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는, 또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한국어 번역보다 그냥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원어를 그대로 그냥 좀 거칠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서해나 남해 이렇게 여행을 가셨을 적에 거기에 이제 항구에 배들이 있잖아요. 유람선이 있는데 보통 유람선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무슨 서해 뒤에 붙는 게 페리오 이렇게 붙습니다. 거기서 페리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의 앞에 접두어가 똑같습니다. 페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을 그려서 돌아온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해에서 유람선을 타면 출발하는 곳에서 섬을 한 바퀴 돌아서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페리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코레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에 코러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합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 바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의미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좀 추적이 가능하십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손을 맞잡고 노래 부르면서 함께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춘다는 것이 페리코레시스입니다. 강강술래를 연상해 보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다르지만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쁨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페리코레시스라고 말하고, 그 하나가 되게 만드는 진짜 힘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손을 잡고 춤을 추며 하나가 되는 것, 셋이 완전히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르지만 온전히 하나가 되어 같은 생명의 리듬, 정의의 리듬, 평화의 리듬 속에서 하나가 되어 노래하고 춤추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과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삼위일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성자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성령은 이 사랑을 알게 합니다. 성부는 그의 사랑으로 세상 만물의 창조 사역을 이루었고, 성자는 십자가 부활의 사역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모든 만물에게 알려줍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이 사랑의 춤 사이를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따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사랑과 기쁨의 관계 속에서 함께 춤을 추며 이루신 역사가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셋만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그 춤의 축제에 바로 이 기쁨의 춤 사이에 우리를 초대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춤 가운데, 그 기쁨의 잔치 가운데 함께 초대되어 손을 맞잡고 춤판을 더 크게 벌이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교회로 우리를 부른 이유,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되어 함께 하나가 되어 춤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서로를 가르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영원한 생명, 정의, 평화를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이고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기 독립적입니다. 그러나 서로 구별하지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맞잡고 춤을 추는 그 방식 그대로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초대하고 그 안에서 구별하지 않고 가르거나 업신여기지도 않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그 천사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곳에서 모든 인간, 모든 만물은 차별하거나 구별하거나 가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신앙의 지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도 없으니 여러분은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사랑 안에서 춤을 추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페리코레시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땅의 모든 인간,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존중받을 만한 권리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다 하나님과 그 사람 앞에서 생명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각자에게 부여된 생명,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권리, 첫 아담에게 부여되었던 그 생명의 권리,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인권이라고 부릅니다.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하신 사건, 위로와 소통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가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가르쳐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가 생명의 권리를 사망에서 영원히 건져낸 은총의 사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억울한 죽음, 고문이나 억압, 굶주림에서 벗어나야 될 생존의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유로도 비인격적인 차별을 받거나 인간으로서 품위를 손상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하늘의 권리입니다. 또한 인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창조 때 첫 아담이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도 있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인권에 대한 사람의 인권의 권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태 속에 있는 생명의 인권이 태어난 아기의 인권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린이의 인권이 어린의 인권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자의 인권이 남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백인과 흑인, 동양인과 유럽인의 인권이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생명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인권이 다르지 않습니다. 경영자와 노동자의 인권이 다르지 않습니다. 강남과 강북의 인권이 다르지 않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인권이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나 새벽길을 청소하는 미아원의 인권이 조금도 다르지 않고 목사와 성도의 인권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그렇게 자랑하는 위대한 유산 만인사제직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인권에 대한 장엄한 선포를 알고 있음에도 악이 지배하는 우리의 현실과 지극히 모순되는 것을 우리는 매번 체험하면서 삽니다. 전쟁, 폭력, 집단학살, 추방, 인신매매, 소년소녀 징병, 노동착취, 마약거래, 매매춘, 아동학대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예화가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인종차별, 계급차별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여기저기서 인권은 그저 형식적으로 언급됩니다. 특히 정권 유지를 위한 편의적 발상에서 나오는 인권 유리는 교묘한 가면을 쓰고 도처에서 새로운 얼굴로 등장합니다. 눈을 부릅뜨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차별이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유익이 되고 정당하다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춤사위에 초대된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춤사위 안에서 세상 모든 인류, 세상의 모든 만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이 땅의 편만한 인권 사각지대에 늘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권 회복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성찰하고 있는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늘 성찰도 해야 됩니다. 정치적 음모로부터 출발된 공안사건, 사형제도와 고문, 인종차별, 굶주림, 가정폭력, 노인 무시, 남녀차별, 노동자의 인권, 분배의 불평등, 교육기회의 불평등, 아동학대, 성장과 개발의 논리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그런 힘없는 자들의 사회 권리를 박탈하는 악마의 일에 우리는 눈을 뜨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배 서두에 늘 함께 고백하는 죄의 고백과 용서의 가장 큰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 잘 사는 사람, 나에게 더 자극적인 것이 무엇인지 쫓아가는 이 시대의 주류를 거부하고 우리가 모두 함께 손을 맞잡고 생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의 기초엔 교리를 지렛대 삼아서 서로를 구분하고 차별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밑바탕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의 입을 빌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하면 삼위일체 주일인데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하면 장학주일로 오늘 지내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매년 2번에 나눠서 대학생과 청소년을 위해서 각 분기별로 3-4명을 선정하고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기금이 10여 년 전에 기탁된 성도들의 장학기금으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금 매년 2번씩 그렇게 이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전에 뭐 오래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우리가 장학금을 전달할 적에 예배 시간에 한중간에 장학금 받는 사람을 앞에다가 나오게 해서 장학 전달식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략하기로 좀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저희가 선정하고 그 다음에 조용히 불러서 함께 그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은행률이 급작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탁된 기금의 원금을 지금 까먹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몇 년 새 우리 그 장학기금이 고갈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을 우리 장학주일로 지정하고 기금을 좀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손을 맞잡고 모인 그 기금으로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이렇게 씨앗을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동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 참 중사위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하늘의 초대에 사랑과 기쁨으로 함께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